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묻지 않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주님을 만나야 했죠. 그분을 만나면 풀리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그 막연한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셨죠. 지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 풀리지 않는 숙제를 그걸 풀 수 있는 대상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요. 인맥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엉뚱한 데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낯선 자신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못 풉니다. 안 풀리는 걸 알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게 우리들이죠. 혼자서 풀어보려고 끙끙거려 봐야 안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푸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 부르죠.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이분한테는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저 시골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그리고 회자되는 대로 요새 한참 떠오르는 핫한 선지자가 아니라 배울 것이 있는, 내가 배워야 할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배울 만한 그 양반, 그 예수에 대해서 들었죠. 그분이 행한 기적,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들려오는 평판들,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많은 말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결심했고, 그래서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진지한 질문을 품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으니, 드디어 알현했으니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표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인사말 정도에 해당하는 멘트였어요. 그렇다고 날씨 얘기, 요즘 여름에 열돔 현상, 이런 얘기 하거나, 주식 얘기하거나, 수도권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다면서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 선생 예수에게 궁금한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생각을 오픈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주님을 올바르게 보고 깨달아서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죠.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이해한 거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선생은 많습니다. 스승은 적지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 유튜브만 찾아봐도 많고요. 선생은 도처에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내가 배울 게 있는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마 이런 궁금증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일으키신 기적이 벌써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런데 괄호 열고 뭔가 더 있는 건 맞죠? 설마 이걸로 끝은 아니죠? 괄호 닫고. 2절과 3절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입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묻지 않은 질문, 그저 품고 있던 생각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인사멘트한 니고데모에게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시죠. 기적이 아니다, 생명이다. 기적을 보고 흥분할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기적에 목매지 말아라. 거듭나야 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말이죠. 갑작스럽기도 하고 난생 처음 듣는 말도 있어서 당황했죠. 그리고 이내 니고데모는 그의 일평생 가장 중요한 답을 듣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병 나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에게도 그러셨고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더 빨리 알고 그래야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로 추대하고 로마에서 독립도 하고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죠. 그들이 기대한 기적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나의 나라, 나의 세계 열심히 세우고 지속시켜 봐야 소용없습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개선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다시 시작입니다. 맨 처음부터 다시.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은 다시 첫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시 시작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죠.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기적에 현혹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단 말이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니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당연합니다. 눈 돌아가는 거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갑도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사로잡혀서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봅니다.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죠.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빚어낸 우상을 붙잡는 거죠. 나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금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어쩌다 한두 번 만든 게 아닙니다. 시간만 지났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 안에 있지 않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거듭남이다. 생명이다. 니고데모가 들은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거듭나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 늙어서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율법에 정통했다는 바리새인인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완전히 모른다는 게 이 말로 드러났죠.
거듭난다는 말, 우리한테나 익숙하지 그 말을 처음 들은 그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 말 자체가 익숙할 뿐이지 그 진짜 의미를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시죠.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가 사실 니고데모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묻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기적을 묻고 싶은 그에게 주님은 생명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사실 드러내놓고 묻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 질문이 가득합니다. 주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질문이에요. 주님, 도대체 나를 위한 기적은 언제 일으키실 건가요? 기적은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기적을 원합니다.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놈의 인생에 자나깨나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꿈에도 소원은 내 주식 그래프 우상향 파란색 싫어. 이번 주 로또를 심장 뛰는 곳에 이렇게 부적처럼 넣고 다닙니다.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면서 한 방이면 뒤집혀. 이거 왜 이래? 날 무시하지 마. 눈 부릅뜨죠.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사는 처연한 삶입니다. 결코 쉼은 없는,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답은 없어 보이는 거죠. 왜 안 물어볼까요? 묻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기적? 기적은 이제 없어. 그때 끝났지. 라고 하면 그거 낭패거든요. 그럴 때 예수 버리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내 기도대로 답을 주지 않는, 나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만들지 않는 신은, 그게 여호와든 금송아지든 만들었다가 태웠다가를 반복하는 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죠. 더 이상 기적이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옛날에 20년 전에 한 번 보여준 그거 붙잡고 그거 추억하면서 평생 살란 말이야?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10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을 들은 거예요. 75세 때 처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예 하고 떠났는데 중간에 아무 말씀이 없어서 일단 기근은 피해야지 살지. 그래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생고생했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길 때 갑자기 하늘에 별을 세워봐라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10몇 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또 10몇 년 후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시고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늘 말씀이 있었고 보이고 들려오고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없을 때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붙잡고 인생길 걸었어요.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실패도 하고 그랬죠. 말씀을 잊기도 하고요. 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다듬어져 간 거죠. 그 사람들 상태가 특별히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을, 그 과정을 믿음 하나로 견디고 버티고 순종하는 만큼만 조금씩 믿음은 그렇게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묻지 않은 질문에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답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천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붙들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개선이 아닙니다. 공사에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수행도 쓸모있게 만드는 수선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는 사건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바꾸는 건 그토록 오매불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잉태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사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서 압도되어서 장악당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두려워서 묻지 않는 숨겨놓은 모든 질문에도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생명에 선착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엉뚱한 길을 구하거나 찾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다. 높아진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해라. 낮아진 골짜기는 메워서 길을 곧게 해라. 광야의 대로를 수축해서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두려워서 묻지 않지만 가슴 한켠에 늘 품고 사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대답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선도 아니요 수선도 아닌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